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15일 수요일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주님 이 시간만큼이라도 주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지친 마음 또한 우리의 상황들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승리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요 292장,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8페이지 748페이지 느헤미야 13장 다 읽기는 너무 많고요. 부분만 읽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하여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또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리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부와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14절까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 TV 프로 중에 보면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참 그 드라마틱하게 만들어가지고 참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 중에 그 동물들을 지배하는 동물의 왕 하면 밀림의 왕 하면 사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자나 또 호랑이과에 속한 치타과에 그런 속한 그 동물들을 보면 이 사냥을 굉장히 잘하죠. 근데 이 사냥을 잘할 수 있는 여러 신체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사실 빠르기로만 따진다면, 빠르기 하나로만 따진다면 이런 사자보다 훨씬 빠른 동물들도 이 사자가 사냥을 해서 먹이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얼룩말 같은 게 얼마나 빠릅니까? 얼룩말 같은 건 뭐 사자가 같이 출발해도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요, 사자는요, 이 얼룩말을 먹이로 삼습니다. 사냥을 해가지고 먹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이제 자세히 보면요, 이 사자가 사냥할 때 건장한, 그리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이 얼룩말을 사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얼룩말 무리 속에도 가장 약한 거, 그리고 딴짓하느라고 뭐 물을 마신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딴짓하느라고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얼룩말보다 훨씬 걸음이 느린 사자지만 그것들을 먹이로 삼는다는 거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 사냥을 한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사냥을 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방심할 때, 넋놓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에 사단은 우리 그 틈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면 누구를 듭니까?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칭찬받을 정도로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보세요. 완전히 어린 아이하고 정말 큰 거인 장수인데 그 앞에 나아갈 때도 전혀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커넥이 너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 방심을 하게 되죠. 암몬과의 전투 때입니다. 모든 그 군인들은 다 이 암몬과의 전투를 위해서 나아가서 전장터에서 싸우는데 이 다윗은 이번엔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늦지막하게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변을 보다가 그만 이 사단의 꾀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틈을 사단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틈을 보였던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의 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회개를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그 죄값을 지면서 평생 얼마나 많은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베드로와 몇몇의 제자들을 겟셋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특별하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황당해 하시면서 이놈들아,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책망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 책망을 듣고서도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내려오는 눈꺼풀을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계속 잠을 자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범하게 됩니다. 이 쓰디쓴 경험을 한 베드로가 남겨진 이 땅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남긴 그런 교훈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5장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가 있는가 찾고 다닌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베드로가 자신이 정말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린 그런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느헤미야가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다가 또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을 함께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바사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다시금 갔다 그러죠. 그 아닥사스다 32년에 다시금 왕궁에 잠시 간 사이에 그 틈을 사단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완전히 이전에 정말 형편없었던 것처럼 다시금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잠시 틈을 타서. 자,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온, 성경에는 며칠 후라고 했는데 뭐 학자들에 따라서 몇 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도로 묵으러 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시금 모아가지고 개혁운동을 한다라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 그 개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들 안에 특별히 성전 안에 파고들었던 악한 세력을 가만두지 않고 내어 쫓아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야,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한 이름이 나오죠. 도비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도비아가 누구냐? 우리가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을 할 때에 도비아가 찾아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너희들이 이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겠다고 성을 쌓겠다고 쌓아봐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그런 성벽이다. 웃기고 있다. 어이 엉망이다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했던 인물이 바로 도비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하고 당시 성전에 이 창고를 맡았던 엘리야십이라는 이런 사람과 서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 도비아가 묵을 수 있는 성전 안에 한 창고를 비워서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내어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악한 도비아를 위해서. 이 느헤미야 보여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도비아가 누군데 그 악한 자를 이곳에 머물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런데 이런 개화 먹힌 일들을 우리도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일어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좌정하셔야 할 그러한 공간에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우리의 심령에, 그러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그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여러 잔뿌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세상적인 자아와 고집, 아집, 욕심, 사단적인 생각들, 뒤틀린 감정들, 세상적인 물질 가치관들,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은혜, 사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고 잊지 말아야 될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차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밝히 깨닫고 내어 던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가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8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그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요, 그 방에서 내어다가 방 밖으로 내어 던져버리고 도비아도 쫓아버렸다. 방을 청결하게 만들어서 예전에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했던 뭐 소재물이나 기구들이나 또 그 향품들을 담는 걸로 원래대로 돌려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으셨던 적이 있죠. 성전을 찾아서 보니까 성전의 원래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장사꾼들이 많고 서로 뭐 하여튼 지저분하고 이 원래 의도와는 다른 악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채찍을 들어서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상을 다 뒤엎고 다 그들을 쫓아내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원래 있어야 할 성령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이러한 것들로, 영적인 것들로 풍성해야 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다른 세상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것들이 차 있다면 과감하게 내어 던져버리고 정결케 만드는 작업,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이미 맹세했던 것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말라야에만 산다라는 그 새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매일 후회하는 새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그런 새입니다. 이 새는요, 히말라야가 얼마나 춥습니까?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밤에는 굉장히 춥죠. 근데 밤만 되면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막 움츠려 들어서, 아이고, 내일은 꼭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추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야지, 그렇게 그냥 다짐을 하고 그 추위를 견뎌낸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 이제 해가 뜨니까 좀 따뜻해지죠. 그 어제 저녁에 했던 그 추위와 그 각오, 다짐들을 다 잊어먹는데요. 그래서 그냥 집도 짓지 않고 있다가 또 저녁이 되면 또 추워가지고, 아, 내가 내일에는 꼭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산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전설에 나오는 이 새처럼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요, 그 시험 보잖아요. 시험을 앞두고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벼락치기 공부를 합니다. 뭐 며칠, 아니 그 전날 머리를 싸매고 밤늦게까지 막 꼴딱 새가면서 공부를 해요. 그럼 뭐 성적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저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낫겠지만 뭐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후회하는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야, 내가 다음번 시험 볼 때는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막 철저하게 준비해갖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내가 이런 고생 안 했겠다. 근데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다짐들을 지키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딱 닥치면 아이고 또 시험이네 하고서 벼락치 공부를 또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일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특별히 했던 그 실수나 실패의 모습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 과거의 사실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죠. 성벽을 다시금 다 준공하고서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뭐냐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아멘 아멘 듣고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막 다짐하고 결단을 했어요. 리더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내용을 막 책에 적어서 사인을 하고 도장을 막 찍습니다. 그 백성들도 같이 그랬어요. 심지어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다짐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저주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막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왕궁에 다녀오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했던 다짐들을, 그때 했던 결단들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11조를 드리지 않자 11조로 살았던 레위인들이 더 이상 성전 안에 머물지 못하고 다 밭으로 도망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백성들 대부분은요, 안식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었고 그들이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운반하고 그리고 장사하는 일을 그냥 버젓이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은요, 이방 여인들과 이방의 자식들과 그냥 결혼을 시키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오는 그 온갖 세상적이고 우상적인 그런 문화들이 그들 깊이 다시금 물들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 갔다가 돌아온 느헤미야가 도루묵으로 바뀌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 여러 곳에서 그 모습을, 그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면요, 민장들을 꾸짖어 하나님의 전이 어찌 이렇게 다시금 버림받 되었느냐? 너희들 당장 가서 그 레위인들을 다시금 모셔와라.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19절 보면은 안식일을 기해서는요, 아예 예루살렘 성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뭐 장사한다고 오고 가거나 이러지 않고 오로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25절을 보면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다시는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받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 야,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섭게 책망하고요, 다시금 개혁을 하게 됩니다. 26절 7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말 엄격하게 책망하고 다시금 개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그 조상이었던, 그들의 조상이었던 솔로몬의 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얼마나 잘생겼어요. 일천 번제를 드리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이지만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이 그들이 가진 문화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우상에 물들게 되고 죄악에 물들게 되고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함께 했던 이 안타까운 솔로몬의 모습, 결국 그렇게 다윗 그 아버지 때에 부강하고 왕성하고 정말 풍성했던 그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솔로몬 아들 때의 나라가 쪼개져 버려갖고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 안타까운 결실을 보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도루묵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례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전에 했던 그 결단들이 어디 갔느냐. 그 다짐들, 그 용기들이 어디가 있느냐. 다시금 결단하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읽고 뭐 배우고 그래야 되느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가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기 위함이 아니고, 첫 번째는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요. 예.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한 모습들, 예. 그 실패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 거를, 예. 우리가 그 실패한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하지 말자. 그리고 믿음의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렇게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요, 과거 솔로몬의 잘못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듣게 합니다.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그런 실수를 범해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다시금 그들이 했던 그 신앙의 결단들을 되새기게끔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이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아니면 한참 은혜 받을 때 했던 그 다짐들 있죠.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들, 이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돼요. 잠시 방심한 그 틈을 타서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금 도로모로 가진 않는지 잘 지키고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교훈받고 마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진짜 대단한 일을 했죠.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숱한, 그 정말 힘든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고비들을 잘 견뎌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눈을 팔아서 다시금 도로묵으로 돌아간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막 안타깝고 화가 나고, 예? 근데 그들을 다시금 설득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죄된 것들을 버리게 하고 끊게 하고, 이렇게 개혁할 수 있는 이 모든 힘의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온 거냐?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냐? 그 비결이 뭐냐? 비결 중에 비결, 마지막 그 최종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개혁의, 이 모든 역사의 그 순간순간, 모든 고난과 슬픔과 답답함과 그런 모든 위기의 그 순간순간을 이기고 승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다 기도했어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란 상황을 알아주십시오. 답답함을 풀어주십시오.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승리케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치 말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하죠. 마지막 31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모든 위대한 사역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13장까지 한
세 달 정도, 뭐 4달 가까이 됐나요? 오랜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수요일 날마다 같이 말씀과 교훈을 나누었는데요. 여러 했던 교훈들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그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거 하나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였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우리도 때로는 이 느헤미야가 당했던 여러 억울한 일들, 위험한 상황들, 또 답답한 순간들, 막 큰 산과 같은 문제들, 또 이 정말 황망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결국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과 그 감격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들은 잊을지 몰라도 마지막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 기도로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뭐 교회에 지금 당장은 못 나오지만 함께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느헤미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방심하는 틈을 타서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 노출시켰고 다시금 넘어지게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악한 세력들이 또아리를 틀게 하였고, 또 인을 찍으며 저주로까지 맹세했던 그 언약들, 그 다짐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도로묵으로 돌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느헤미야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하였습니다. 성전에 침투한 악한 세력들을 단호하게 내어 던져버리고 정결케 하며 정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으로 다시금 회복시켰습니다. 또 과거의 사례들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했던 그 맹세, 그 언약들을 기억하며 다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비결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기도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교훈 삼아 우리도 주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정말 중단하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파고든 이 죄된 것들, 악한 것들을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다 내어 던져버리고 원래 있어야 할 것들,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함으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는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치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정말 느헤미야가 보여준 마지막 그 비결,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은혜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15일 우리 수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 캘리포니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요 더 늘어서 주지사가 엊그제 다시금 이 모임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운영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8월 초에는 오픈하자라고 의결을 했는데 그 일정도 아마 조금 더 미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금 상황입니다. 다시금 행정명령이 내려서 모일 수 있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알려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